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찬송의 제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저번 주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일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렇게 순서를 보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 순서가 정해졌고 이 순서에 맞게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우리가 다시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찬양이 무엇일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찬양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생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예배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어떠한 태도로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이제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찬양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시작하기 전에도 찬양을 하고 우리 중간에 시작할 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영광 찬송이라서 10장을 찬양하고 또 고백 찬송을 하고 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찬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찬양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찬양이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은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왜 찬양을 하는 걸까?' '찬양을 부른다.'라고 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찬양을 한 번 정도만 하면 되는데 굳이 3 번, 4번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 어떠한 의미인지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찬양이라고 얘기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국조가 있는 하나의 기도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내 마음을 표현하는 내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하나의 노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찬양에 관해서 쓰여진 이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근데 크게는 한 7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찬양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했을 때 손을 드는 행위도 찬양에 포함되고 악기를 같이 함께 악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도 또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내 자신을 낮추는 거 하나님 앞에 굽히는 것도 찬양이라고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뭐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또 찬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이 참 다양해서 딱 이거다라고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이 성경 안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찬양은 조금 무게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인제 찬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우리 13 절에 15 절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인제 찬송이라고 써 있지만 우리는 찬송이라는 단어보다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찬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나 찬양이나 또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송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뒤에 하나가 덧붙여요. 제사라는 것이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찬송을 너는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언뜻 보면은 찬양하고 이 제사가 사실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로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면 찬송의 이 제사를 이해하려면 제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찬송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만날 수
우리가 만나고 싶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냥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니까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고 완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순결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순결한 앞에 나아가면 그 인간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제정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그들이 순결하려고 해도 이미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가진 채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 제자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난 제사는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제사였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 죄를 제거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다른 어떤 것이 생명체가 받는 것, 이것을 여러분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얼만큼 죄가 무거운지 그리고 얼만큼 죄가 무서운지를 사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그들에게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다 제정을 하십니다. 근데 그 제정을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제사대로 드리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그런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가 치밀해요. 1부터 100까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 대속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먼저는 내가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절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내기 전에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 위에다 올려요. 그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에게 손을 얹어요. 그 죄인이 그 제물에게.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지금 내 죄가 이 사람에게 이행된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제물이 대신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수를 정하고 그다음에 제물이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죄를 지으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긴 해도 지금 제사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속죄제가 있는데 어쩔 때는 그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이 먹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이거를 다 영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불에 태우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자기 대신 죽는 그 제물을 보면서 '아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아가면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반드시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구나.'라는 생각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됐고 그것을 통해서 죄가 덮여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찬양의 제사가 된다라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하나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공예배에서 드리는 이 찬양은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3번, 4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고백이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멜로디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고백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닫혀 있는데 찬양을 통해서 열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구약처럼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 제사를 지내지 않죠? 예수님께서 대신 제사를 제물로서 제사를 우리에게 드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왜냐하면 예수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대신 그 값을 치르셨고 피 흘리셨고 또 버림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죄를 해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응답인 거예요. 내가 이미 열려 있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이미 열려 있다라는 것을 내가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찬양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냐면 하나님,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찬송의 제사는,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이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문 밖에 있다라는 것은 수치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소외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왕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교제할 수 없고, 그러니까 수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수치와 그다음에 모든 소외, 모든 것들을 다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세상 속에서 대가를 치를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손해도 보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소외된 느낌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와요.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주 동안에서 살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날 와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의 고난과 힘듦과 그 치욕을 다 겪었어도 이곳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이 엄청난 무게를 사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예배는 개인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분 앞에 서는 자리예요. 그래서 찬양은 내가 마음에 내키면 하고 마음에 없으면 해도 되는 시간이 여러분 아니에요. 이렇게 순서가 있으니까 찬양 시간이니까 찬양을 하니까 해야 되니까 따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왔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부여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선포가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우리 찬양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뒤에 보시면 15절입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서 여러분, 증언이라는 말은 똑같이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똑같은 입술로, 똑같은 말로,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찬양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찬양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함께 공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찬양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선포하는 시간이고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보지는 않겠지만 역대하가 보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원이 가득한지라. 이들이 찬양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는지 내 감정을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는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크게 불러라 작게 불러라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면 대부분 설교 듣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여러분 바로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성경에서 구약에서 제사라고 표현하지만 신약에서 이거를 우리 예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찬양도 예배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인 겁니다. 기도도 예배인 거예요. 모든 순서 하나가 다 예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찬양을 드리는 거,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선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주일 예배가 주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 시간도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벼운 하나의 노래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모든 순서 하나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의 제사는 근데 우리의 입술로 반응하는 것,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양만 제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선행과 나눔도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런 말이에요. 찬양의 제사는 입술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찬미 다음에 나눔을 나올까? 왜 선행을 나올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예배를 그렇게 분리하지 않아요. 예배는 입술로만 드리는 찬미와 또 예배는 삶을 드리는 순종까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 고백이 그냥 나오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나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의 반응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그 은혜가 정말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드러냅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교제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증명할 수 있어요? 내 입술로요? 내 마음으로요? 아닙니다. 선행과 나눔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행과 나눔을 그냥 단순히 착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선한 일을 한다, 좋은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선한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선행과 나눔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라고 불러요.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행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 공예배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공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일상생활 통해 살아가는 모든 순간도 다 제사이고 다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를 산 제물로 드려라. 너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분별해서 너는 하나님께 너의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행과 나눔으로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선행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내가 남에게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무언가를 내 마음을 나눠주고 내 물질을 나눠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공예배만 우리가 단순히 찬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항상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항상이라는 말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시간이든지 언제나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찬미의 예배이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예배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항상이라는 그런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른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고백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찬양임을 기억하시면서 단순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이것이 진짜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찬양은 내가 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고통이 있었고 어떤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